이게 정령 30년 피땀의 대가란 말입니까? 30해를 머슴으로 살고도 품삯 대신 버려진 돌산 하나를 떠안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며 비웃던 그 죽음의 땅에서 52살의 사내는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온 마을이 타들어가던 어느 날 새벽 드디어 그가 내려친 곡괭이 끝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붉은 바위를 뚫고 솟구친 것은 수정 같은 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탐욕을 심판할 푸른 용의 분노였을까요? 이 물은 내 것이오. 한 방울도 뺏길 수 없소. 탐욕의 눈먼 부자의 흉계와 벼랑 끝에 선머슴의 처절한 사투, 그리고 고을 전체를 뒤흔든 암행어사의 충격적인 판결까지 30년의 기다림이 보석이 되어 돌아온 그 전율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절인 청춘 30년을 남의 집 마당 쓸고 밭 일구는데 모두 바친 한 사내의 기막힌 인생 역전극입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절, 오직 성실 하나로 버틴 그에게 하늘이 내린 답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조선시대 어느 산골 고을 강진사댁의 낡은 대문 앞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0년 전 22살의 천길이 이 대문을 처음 넘던 날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몸을 판 청년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잘해낼 수 있다는 설렘이 앞섰죠. 하지만 그 설렘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52살이 된 오늘까지 천길의 삶은 그저 거대한 맷돌에 갈려나가는 곡식과도 같았습니다. 천길의 30년 노동은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수놓은 파노라마와 같았습니다. 봄이면 천길은 동도 트기 전인 새벽 4시에 일어나 살얼음이 낀 논바닥에 맨발을 담갔습니다. 발가락 끝이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고 갈라져도 강진사의 불호령이 무서워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모내기를 했죠.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다 보면 척추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오로지 고향의 노모를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진흙 속에 처박힌 손끝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차가운 물속에 잠긴 하반신은 뼈마디가 시려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여름은 또 어떠했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뙤약볕 아래서 온종일 김을 매다 보면 등에 잡힌 물집이 터져 땀에 절은 무명옷이 살점에 달라붙기 일쑤였습니다. 갈증으로 목구멍이 타들어가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뙤약볕 아래서 곡괭이질을 계속해야 했죠.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면 그는 그저 흙 묻은 소매자락으로 눈을 비비며 견뎠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한여름 정오에도 천길은 쉴 수 없었습니다. 강진사는 그늘에 앉아 부채질하며 머슴놈이 땀을 흘려야 곡식이 잘 자라는 법이다라며 비아냥댔으니까요. 가을엔 남들 다 아는 수확의 기쁨도 사치였어요. 산더미 같은 나락 가마니를 지고 가파른 산길을 수백 번 오르내리느라 무릎 관절은 이미 다 닳아버렸습니다. 남들은 풍년을 축하하며 막걸리 한 잔을 나눌 때 천길은 창고에 쌀가마를 쌓으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가마니의 거친 지라가 어깨를 파고들어 붉게 진물이 나도 그는 주인의 곡간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30년 약속이 채워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겨울엔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을 뚫고 산에 올라 땔감을 해왔죠. 손가락이 꽁꽁 곱아지게 작대기도 제대로 잡지 못할 때면 천길은 그저 자신의 손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52살 머슴의 처지를 한탄하곤 했습니다.
눈 덮인 산비탈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금이 가도 강진사는 게으름을 피우려 꾀병을 부린다며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천길은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직 30년 뒤에 받을 품삯, 그것으로 노모를 편히 모실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틴 것이었죠. 드디어 약속한 30해가 채워진 날, 천길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진사 앞에 섰습니다. 65살 강진사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로 돋보기를 고쳤으며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고 악독한 주판질을 시작했죠. 강진사의 주판을 튕기는 소리는 마치 천길의 살점을 하나하나 떼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천길아, 내가 고생한 건 안다만 계산은 정확해야지. 자네가 15년 전 장마 때 기와 한 장 깨뜨린 것 기억하나? 그때 기와값에 수리비까지 은자 한 양이었지. 그리고 7년 전에는 소염을 그릇에 금을 가게 했더군. 그것도 다 돈이야. 또 있네. 자네가 30년 동안 먹은 밥알 개수를 대충 따져보니 3만 끼가 넘는데 그 식비며 옷가, 가끔 지어준 약값까지 빼면. 허허, 오히려 자네가 나한테 돈을 내놓아야 할 판이로세. 강진사는 천길이 30년간 먹은 밥알의 개수까지 세는 듯한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천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천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 청춘을 바친 대가가 빚이라니요. 천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힘없는 머슴인 그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진사는 낄낄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자네가 20살 때 들어오면서 입었던 그 무명옷도 내가 내준 거였지? 그것도 감가상각을 따져보니 꽤 되더군. 자네 노모가 아파서 내가 보내준 쌀 2대, 그것도 이자를 치면 쌀 한 가마니가 넘어. 자네, 지금 당장 나한테 은자 10량은 내놓아야 자네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네. 천길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2살 사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날이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짐승처럼 일한 세월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잠 안 자고 날이 요강 비우고 밤마다 날이 다리 주무르던 그 시간들은 왜 주판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집 문턱을 넘을 때의 그 팽팽하던 얼굴이 이제는 쭈글쭈글한 가죽만 남았는데 그 세월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강진사는 인상을 쓰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탁자 위에서 덜그럭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이놈이 주인에게 대드느냐? 오냐? 내가 특별히 인심 쓰는 셈 치고 저 뒷산, 불산을 자네에게 주마. 3,000평이나 되니 넉넉할 게야. 그 산은 우리 집안에서도 처분 못한 명산이니 자네가 가져가서 잘 해보게. 대신 자네가 아끼던 저 늙은 소 누렁이는 두고 가게. 산을 넘겨주는 행정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겠군. 이 문서를 받든지 아니면 관아에 가서 내 돈 떼먹은 죄로 곤장을 맞든지 자네가 선택하게. 불산. 그곳은 이름만 산이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거대한 붉은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지열이 지면에서 아지랑이처럼 올라와 집신 바닥이 높고 돌틈에서는 독사들이 혀를 내미는 저주받은 땅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귀신도 곡할 노릇이라며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까마귀조차 그 산 위로는 날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천길은 허탈하게 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30년의 대가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만져지는 거친 종이 질감이 마치 자신의 메마른 인생 같았습니다.
천길은 마지막으로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넘게 동고동락한 누렁이의 슬픈 눈망울이 천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길은 거친 손등으로 누렁이의 젖은 코를 만졌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주인의 이별을 예감한 듯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소도 울고 사람도 울었습니다. 천길은 누렁이의 목덜미를 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누렁이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비릿하고 따뜻한 냄새가 오늘따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하다, 누렁아. 내가 못나서 너를 두고 가는구나. 너라도 이 집에서 배불리 먹고 지내야 할 텐데. 너를 두고 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부디 좋은 주인 만나서 고생 덜하거라. 누렁이가 무언가를 아는 듯 천길의 거친 손을 하찼습니다. 까칠한 혓바닥의 감촉이 천길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진사의 하수인들이 나타나 천길을 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52살 천길은 낡은 지게를 지고 홀로 불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천길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불산은 멀리서 보아도 기괴했습니다. 산 전체가 핏빛처럼 붉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무 대신 뾰족한 돌기둥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산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히는 열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흙은 먼지처럼 풀풀 날렸고 그늘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돌틈 사이로 구렁이가 기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저승의 문턱이라 불렀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먼지가 눈을 가렸고 공기 중에는 유황 냄새 비슷한 매캐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천길은 산 중턱 평평한 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의 열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우리 땅이 생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돌뿐이지만 제가 꼭 일구어내겠습니다. 강진사 그놈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게 제가 이 산을 옥토로 만들겠습니다. 천길은 산 아래 작은 움막에 계신 80살 노모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품삯을 가득 받아올 줄 알고 아침부터 우물가에서 아들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천길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강진사의 비웃음대로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대가 붉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짐 속에서 낡은 곡괭이를 꺼냈습니다. 강진사 댁에서 나올 때 몰래 챙겨온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곡괭이 날은 여기저기 이가 빠져 있었고 자루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천길은 가장 단단해 보이는 붉은 바위를 향해 곡괭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시지 않다면 내 30년 피땀을 여기서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죽어서 이 산의 귀신이 될지언정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찾아내고 말 것이다. 깡! 날카로운 쇳소리가 산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곡괭이 끝에서 불꽃이 튀며 천길의 손바닥 가죽이 단숨에 찢어졌습니다. 선열이 곡괭이 자루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깡! 깡! 52살 사내의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30년간 쉬지 못한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켰고 뜨거운 지열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찔렀고 숨을 쉴 때마다 마른 먼지가 목구멍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천길은 바위를 칠 때마다 강진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바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깨고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렸지만 천길의 곡괭이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사는 더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돌틈을 지나며 귀신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냈고 어둠 속에서 짐승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천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다는 것을 이미 30년 머슴살이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입술은 이미 바짝 말라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바위 틈새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거친 바위의 질감이 손가락 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디냐? 어디 숨어 있느냐? 이 뜨거운 지옥 아래 분명 생명의 맥이 흐르고 있을 텐데 내가 이 산의 심장을 뚫어서라도 너를 찾아내겠다. 그는 곡괭이로 파낸 구덩이 바닥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한참을 숨죽여 듣던 천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두근, 두근. 그것은 자신의 심장 소리일까요? 아니면 땅의 고동 소리일까요? 알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이 지면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아주 깊은 곳,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어둠 너머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천길은 다시 일어나 곡괭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곡괭이 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집념과 눈물이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52살 머슴 천길의 인생을 건 처절한 투쟁, 그 첫 번째 날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산의 붉은 바위는 사내의 피를 머금고 더 짙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산은 더 이상 예전의 불산이 아닐 것입니다. 한 남자의 원한과 희망이 뒤섞여 바위를 뚫는 기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천길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은 굽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곡괭이를 휘두르는 팔만큼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30년의 억울함이 연료가 되어 그의 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도 발등을 스쳐 지나가는 독사의 기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바위를 뚫기 위해 태어난 하나의 정령과도 같았습니다. 지난밤 52살의 나이에 빈손으로 쫓겨나 핏빛 돌산을 곡괭이 하나로 두드리던 천길의 처절한 뒷모습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른 뒤의 기록입니다. 하늘은 무심했고 땅은 잔인했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덮은 전대미문의 대재앙 속에서 광인이라 불리게 된 한 사내의 사투가 어떻게 깊어가는지 그 현장을 아주 세밀하고 길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여름은 65살 강 진사조차 생전 처음 겪어본다는 지독한 가뭄이 온 고을을 짓눌렀습니다. 이름하여 경신대기근이라 불릴 만한 재앙이었죠. 석 달 동안 하늘에서는 단 한 점의 구름도 보이지 않았고 태양은 마치 대지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듯 매일 아침 더욱 붉고 거대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개울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는 미처 피하지 못한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썩어가며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온 마을에 진동하여 숨조차 편히 쉬지 못할 정도였지요. 마을 사람들의 삶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길가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이들이 즐비했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흙을 씹거나 말라버린 어머니의 빈 젖을 부여잡고 힘없이 울다 잠들었습니다. 산천의 풀뿌리와 나무 껍질은 이미 사람들의 손에 다 벗겨져 사는 마치
살같이 벗겨진 짐승처럼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죠.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옛말도 이 재앙 앞에서는 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작은 물 한 모금을 두고 이웃끼리 멱살을 잡는 일이 예산일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당산나무도 잎사귀 하나 남기지 못하고 말라 죽어갔고 그 아래 모여 앉아 한탄을 내뱉던 노인들은 이제 기운이 없어 그저 퀭한 눈으로 하늘만 원망스럽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비야, 비야, 내 고을에 비를 내려다오 하며 소리 높여 부르던 기우제 소리도 이제는 기력이 다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뜨거운 바람만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휘돌아 나갔습니다. 이런 참혹한 풍경 속에서도 강진사의 탐욕은 더 치밀해졌습니다. 그는 마을 상류에 위치한 유일한 보를 사설 경비들을 동원해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오직 자신의 논에만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마저 말라버리자 그는 우물 주변의 높은 가시, 울타리를 치고는 물 한 바가지에 보리 한 대라는 터무니없는 값을 매겼습니다. 이보게들 억울해하지 말게나. 이 우물은 내 땅 위에 있는 것이니 내 재산이 아니겠는가. 싫으면 저기 저타 죽어가는 논바닥에 가서 기우제나 지내보든지. 강진사는 망루에 앉아 부채질하며 물을 구걸하는 백성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비죽거리는 웃음소리는 목마른 이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중한 종잣돈과 마지막 남은 곡식을 물 한 바가지와 맞바꾸어야 했습니다. 강진사의 곳간은 물과 바꾼 곡식으로 가득 찼지만 마을 사람들의 뱃속은 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래야 하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한편 그 뜨거운 불산 꼭대기에서는 천길의 곡괭이질 소리가 멈추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깡, 깡 하는 쇳소리는 기괴하게도 마을의 고요를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천길은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 대신 미친 머슴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한 그의 몸은 장작개비처럼 말라 비틀어졌고 피부는 뜨거운 햇살에 타다 못해 숯덩이처럼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숨을 쉴 때마다 위태롭게 들썩였습니다. 천길은 매일 새벽 4시 어스름한 새벽빛을 받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52살의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가 향하는 곳은 산 중턱의 거대한 바위 절벽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이가 다 빠지고 자루가 닳아버린 낡은 곡괭이 하나가 들려 있었죠. 천길은 1시간 단위로 자신만의 지옥 같은 일과를 정해두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새벽 5시 첫 곡괭이질을 시작합니다. 밤사이 맺힌 이슬조차 마른 이곳에서 그는 바위의 숨결을 찾습니다. 7시가 되어 태양이 지평선을 넘어오면 지열이 올라와 집신 속의 발바닥이 익는 듯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10시가 되면 갈증으로 인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목구멍에서는 피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뙤약볕 아래서 노동을 계속하는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송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태양이 머리 꼭대기를 향해 갈수록 불산의 열기는 극에 달합니다. 붉은 바위들은 햇빛을 반사하며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였고 주변의 공기는 아지랑이가 되어 일렁였습니다. 천길은 눈앞이 흐릿해질 때마다 자신의 혀를 깨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입안으로 번지는 비릿한 피맛이 유일한 갈증 해소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바위 하나를 깨뜨릴 때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노모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오후 1시 가장 뜨거운 시간이 되면 천길은 잠시 바위 그늘 아래 몸을 눕힙니다.
하지만 그 그늘조차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있어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땀은 눈으로 들어가 따갑게 찔렀고 몸에서 흘러나온 소금기가 상처 입은 손등을 파고들어 비명을 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천길은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52살 사내의 인내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이 바위의 배를 갈라서라도 물을 꺼내올게요. 강진사 그 인간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맑은 물을요. 제가 이 산에서 죽더라도 꼭 물줄기를 보고 죽을 것입니다. 천길은 산 아래 작은 움막에 누워 계신 80살 노모를 떠올리며 곡괭이를 다시 치켜들었습니다. 노모는 갈증에 지쳐 이제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입술에 묻혀드리는 흙탕물 섞인 이슬 한 방울이 천기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 가죽이 다 벗겨져 곡괭이 자루가 피로 흥건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피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뜨거운 열기에 증발해 버렸고 그 자리에는 붉은 자국만이 남아 불산의 색깔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오후 3시 마을 사람들이 강진사댁으로 물을 구하러 가며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천길이 마치 바위산에 붙어 있는 벌레처럼 작고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저기 좀 봐. 저 미친놈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 가뭄에 돌을 판다고 물이 나오겠어? 천길아. 그만하고 내려와서 강진사. 날이 발바닥이나 하야하라. 혹시 아니야. 불쌍하다고 물 한 바가지 적선해 주실지. 사람들의 비아냥과 야유가 뜨거운 바람을 타고 산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 천길의 무모한 도전은 희망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너는 왜 헛된 희망을 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느냐는 식의 비뚤어진 마음이었죠. 누군가는 그를 향해 돌을 던졌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천길은 그들의 목소리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위 너머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천길은 바위의 결을 따라 곡괭이 끝을 밀어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산을 타며 익힌 감각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물줄기가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손등을 기어가는 독사도 보지 못할 만큼 집중했습니다. 독사조차 이 뜨거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마당에 사내의 집념은 죽음조차 비껴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 7시 해가 뉘엿뉘엿 지며 세상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천길은 판 구덩이 100척 깊이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덩이 밖의 세상은 여전히 불지옥이었지만 깊이 파내려간 구덩이 안은 기묘한 정막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이제는 곡괭이 자루를 놓으려 해도 놓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강진사, 당신이 내 30년을 뺏었지만 내 의지는 뺏지 못해.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물을 보고 죽을 것이다. 내 피가 이 땅을 적셔서라도 물길을 열어낼 것이야. 천길의 곡괭이가 바닥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내리찍는 순간 땅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거인이 몸을 뒤척이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천길은 숨을 멈추고 바닥을 보았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아주 작은, 정말 눈물만큼 작은 물기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천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축축한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불산의 열기가 닿지 않는 저 깊은 곳의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는 그 흙을 입에 넣었습니다. 비릿한 흙맛 속에서
맑은 물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천길의 심장은 터질 듯 고동쳤고 그의 눈에서는 억눌려 왔던 30년의 세월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52살 머슴 천길의 미친 짓이 마침내 저주받은 땅의 심장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 아래에서는 강진사의 하수인들이 횃불을 들고 이 불길한 진동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정말 물을 찾은 거 아니냐? 하는 의심 섞인 목소리들이 산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탐욕은 기적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법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광인의 곡괭이가 기적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먼 자들이 이 기적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천길의 사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52살 사내에 꺾이지 않는 의지가 과연 이 불지옥 같은 조선의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 그 장엄한 대결이 이어집니다. 지난밤 52살의 천길이 마침내 바위 틈에서 눈물만큼 작은 물기를 발견했던 그 전율의 순간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작은 희망이 거대한 위협으로 변하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두 영혼이 만나 땅속 깊은 곳의 비밀을 파헤치는 장엄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을 그 뜨겁고도 서늘한 동굴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천길이 발견한 그 작은 습기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억눌려온 한 사내의 영혼이 뿜어낸 진액이자 하늘이 굽어살핀 끝에 내린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새도 없이 산 아래에서는 강진사가 보낸 검은 그림자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뱀처럼 구불구불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65살 강진사는 천길이 물을 찾는 것을 자신의 우물, 권력과 절대적 지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천길이 판 구덩이에서 물이 나오는 날에는 자신의 곳간이 빌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봐, 천길이, 내가 감히 지맥을 건드려 고울의 기운을 다 빼앗고 있다 하신다. 당장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할까? 내 놈이 판 땅에서 물이 나온다면 그건 나라의 국법을 어기는 일이요. 우리 문중의 길을 꺾는 천인공노할 짓이다. 강진사의 신복인 칠성이를 필두로 한 하수인 10명은 몽둥이와 가래, 그리고 흙 가마니를 든 채 천길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천길의 야윈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천길은 구덩이 안에서 젖은 흙을 손으로 꽉 쥔 채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 머슴살이로 다져진 도끼와 서러움이 서려 있었죠. 52살 사내의 몸은 비록 장작처럼 말랐으나 그를 지탱하는 기운은 거대한 바위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물은 내 것이 아니오. 온 마을 사람들이 마셔야 할 생명수란 말이오. 강진사 나리께 전하시오. 하늘이 내린 물은 주인이 따로 없는 법이라고. 우리가 30년 동안 바친 땀방울이 이제야 땅속에서 응답을 한 것이란 말이오. 천길의 외침은 갈라지고 거칠었으나 그 울림은 어두운 산속으로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하수인들에게는 자비라고는 없었습니다. 강진사의 명령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천길을 구덩이 밖으로 거칠게 끌어올렸습니다. 천길의 낡은 옷소매가 찢어지고 살결이 거친 바닥에 긁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하수인들은 쓰러진 천길을 향해 무자비한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퍽, 퍽, 으드득.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천길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구덩이 입구를 온몸으로 껴안고 버텼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그 소중한 구멍으로 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자신의 피가 구덩이 안으로 흘러들어가 맑은 습기를 붉게 적시는 줄도 모르고 그는 오직 안 돼, 이 물만은 안 돼, 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기머거리 소년이라 불리던 15살 도리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도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해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말 한마디 못한 채 구박만 받으며 살던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천길이 강진사댁 머슴살이를 하던 시절 굶주린 도리가 헛간 구석에서 떨고 있을 때 천길이 자신의 보리밥 절반을 남몰래 떼어주며 살아야 한다, 도리야. 그래야 나중에 사람 대접받는 좋은 날을 보지라고 말하며 거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그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소년의 심장은 그때부터 천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소리를 낼 수 없었기에 어버버, 어버 하는 기괴하고도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천길의 몸 위로 냅다 엎드렸습니다. 장정들의 몽둥이가 도리의 작고 앙상한 등 위로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소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천길을 지켜냈습니다. 도리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보다 천길을 향한 깊은 연민과 보답의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수인들은 재수없는 귀머거리 놈까지 가세했군. 에이, 재수없다. 다 같이 묻어버려. 라며 준비해온 흙, 가마니를 가져와 천길이 판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번의 곡괭이질과 30년의 기다림으로 일궈낸 백척의 구덩이가 탐욕의 흙탕물 아래 순식간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수인들이 낄낄대며 산을 내려간 뒤 불산에는 죽음 같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대지에 박힌 모처럼 누워있던 천길과 도리는 서로의 상처를 닦아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천길은 밤하늘에 시린 달을 보며 허탈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녕 하늘은 악인의 편이란 말인가. 내가 무엇을 더 바쳐야 저 단단한 바위가 입을 열 것인가. 내 30해의 세월이 고작 흙 몇 가마에 이토록 허망하게 묻혀버린단 말인가. 1시간, 2시간. 밤은 깊어갔고 산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천길의 의식이 가물거릴 때쯤 도리가 천길의 소매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소녀는 들리지 않는 귀 대신 온몸의 피부와 발바닥으로 땅의 미세한 진동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손짓으로 산의 더 깊은 곳, 거대한 붉은 바위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인 기괴한 동굴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도리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손바닥은 지면의 깊은 떨림을 따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리야, 내가 무언가 느낀 것이냐? 저 동굴 안에 진짜가 있다는 말이냐? 천길은 도리의 안내를 받아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어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의 뒤로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동굴 안은 밖의 가뭄과는 다르게 기이할 정도로 서늘했고 눅눅한 유황 냄새와 함께 묘한 물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굴 천장에서는 이름 모를 박쥐들이 파닥이며 날아올랐고 바닥은 이끼조차 자라지 못할 만큼 매끄러운 바위로 가득했습니다. 도리는 동굴 끝에 거대한 암벽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암벽은 마치 이 산의 수호신처럼 혹은 거대한 감옥의 문처럼 위엄있게 앞을 막아서고 있었죠. 천길이 그 암벽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웅웅, 웅웅, 쿡. 그것은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용이 잠을 자며 내뱉는 거친 숨소리였고 지맥 전체가 요동치는 장엄한 울림이었습니다. 천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팠던 구덩이는 수맥의 꼬리에 불과했고
진짜 심장은 바로 이 동굴 속 암벽 너머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암벽은 만지는 것만으로도 손이 얼어붙을 듯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미세한 틈새에서는 푸른 이끼가 아주 작게 하지만 강인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길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모진 매질을 당하고 며칠을 굶주린 그에게 사람 키보다 몇 배는 더 큰 거대한 암벽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천길은 곡괭이를 쥐려 했으나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천길은 잠시 정신을 잃고 암벽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신비로운 환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동굴 안이 푸른 안개로 가득 차더니 꿈속에서 보았던 그 웅장한 푸른 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용은 천길의 상처 입은 등과 손을 따뜻한 혀로 하차주었습니다. 그러자 고통이 사라지고 몸 안에 새로운 기운이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용은 거대한 발톱으로 암벽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기이하게도 사람의 핏자국 같은 붉은 문양이 문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은 천길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조금만 더 바위의 결을 보아라. 이곳이 하늘이 정한 문이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천길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동굴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도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찬물을 떠와 천길의 입술을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천길은 부러진 칡에 작대기를 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리야,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저기다. 저 문양을 뚫어야 한다. 저것이 이 산의 심장이자 우리 고을의 젖줄이다. 천길과 도리는 번갈아 가며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도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에 바위의 울림을 몸 전체로 받아내며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30년을 함께 산 동지처럼 하나의 기계가 되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천길이 내리치면 도리가 부서진 돌가루를 치우고 도리가 정을 대면 천길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간의 흐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오직 깡, 깡 하는 쇳소리만이 동굴 안을 가득 채우며 바위의 거친 저항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습해졌습니다. 바닥에서는 미세한 수증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고 천길의 숨소리는 이제 인간의 소리를 넘어선 짐승의 표효처럼 거칠어졌습니다. 곡괭이를 휘두를 때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찢어진 손바닥에서는 다시 피가 흘러나와 곡괭이 자루를 미끄럽게 적셨습니다. 하지만 천길은 자루를 무명천으로 손에 칭칭 감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진사, 당신은 결코 이 물을 막지 못할 거야. 이 물은 죽어가는 아이들의 눈물이자 내 어머니의 생명이다. 하고 그는 속으로 피맺힌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바위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서늘한 바람이 새어나오자 도리는 기쁨에 찬 어버버 소리를 내며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년간 닫혀있던 공간이 열리려 하자 동굴 천장에서 손바닥만한 돌덩이들이 우수수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동굴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천길은 도리를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도리야, 위험하다. 동굴이 무너진다. 너는 어서 나가 있거라.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하지만 도리는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으며 천길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소녀는 들리지 않는 귀로 죽음의 붕괴 소리를 듣는 대신 천길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들으며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기로 맹세한 듯 했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망울에는 죽음보다 더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52살의 늙은 머슴과 15살의 귀머거리 소년. 세상이 쓰레기처럼 버린 이 두 존재가 이제 우주의 섭리와 대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천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곡괭이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30년생의 모든 서름, 강진사의 비웃음, 굶주린 아이들의 눈물, 그리고 고향 산천에 타들어가는 갈증이 그 곡괭이 끝에 응집되었습니다. 열려라. 제발 열려라. 백성을 살릴 푸른 용아.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라. 천길이 온 영혼을 담아 암벽의 붉은 문양 정중앙을 내리찍었습니다. 쾅! 동굴 전체가 무너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순간 모든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위 너머 깊은 어둠 속에서 쿠르르르 싸 하는 거대한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지하의 물줄기가 분노한 용의 형상을 하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전조였습니다. 천길은 도리를 자신의 품 안에 꼭 안고 차가운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바위에 가있던 금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지더니 그 사이로 눈부신 푸른 물줄기가 예리한 칼날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52살 머슴 천길과 귀머거리 소년돌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낮았던 두 사람이 마침내 거대한 대지의 심장을 관통한 것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물은 동굴을 삽시간에 채우기 시작했고 그 압도적인 힘은 이제 붉은 산 전체를 뒤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둡고 습한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적이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물줄기가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올 때 지상에서는 어떤 풍파가 일어날까요? 강진사의 탐욕은 이 물길을 보며 어떤 흉계를 꾸밀까요? 천길의 곡괭이가 불러온 이 거대한 파도는 마을의 가뭄을 씻어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까요? 서사는 이제 멈출 수 없는 대폭발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습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장엄한 푸른 용의 부활을 기대해 주십시오. 새벽 5시 불산의 동굴 안은 더 이상 적막한 어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천길이 내리친 곡괭이 끝에서 시작된 아주 미세한 실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혈관을 뻗치듯 바위 표면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틈새로 치익 마이너스 하는 매캐한 유황 냄새 섞인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지각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는 듯한 진동이 동굴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쿠구구궁, 콰르릉. 이 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길의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뼈마디를 울리고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대지의 노호였습니다. 52살 사내의 마른 몸은 지진이라도 만난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길은 자신의 온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운명의 소리였습니다. 도리야, 물러서라. 어서 밖으로 나가. 천길은 들리지 않는 소년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동굴벽에 부딪혀 기괴한 메아리로 돌아왔으나 도리는 천길의 날고해진 저고리 자락을 꽉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망울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30년간 외로이 버텨온 이 우직한 사내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그 찰나 암벽 중앙에 새겨진 붉은 문양이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수정보다 맑고 칼날보다 예리한 물줄기가 단 한 줄기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물줄기는 천길의 뺨을 스치며 동굴 벽을 강타했는데
단단한 바위가 단숨에 움푹 팰 만큼 수압이 엄청났습니다. 천길은 직감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조선의 가뭄을 끝낼 짐에게 심장이 열렸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집채만 한 바위 덩어리들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사방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수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태양빛을 보지 못한 채 지하 안반층에 갇혀 압축되었던 거대한 수맥이 인간의 집념이 만든 작은 통로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물은 순식간에 동굴 바닥을 무릎 높이까지 채웠고 천길과 도리는 그 거대한 물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마치 낙엽처럼 동굴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천길은 동굴 입구 근처의 붉은 흙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진흙과 피가 섞여 엉망이었고 여기저기 바위에 긁힌 상처들이 소금기를 머금은 땀에 다 비명을 지르듯 쓰라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는 이제 폭포수 같은 물기둥이 하늘을 향해 수십 척 높이로 솟구쳐 올랐다가 붉은 산기슭을 따라 거침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먼지만 날리던 죽음의 산에 푸른 용의 형상을 한 생명수가 굽이치며 대지를 적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길은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붉은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는 아침 해를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물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깨어나기라도 할 듯 대지가 꿈틀거렸습니다. 천길은 자신의 손바닥에 묻은 피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었습니다. 차가운 물의 촉감이 뼈저리게 시리면서도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습니다. 52살 사내의 통곡이 시원한 물소리에 묻혀 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은 절망적인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타 들어가는 논바닥과 말라 비틀어진 채소들을 보며 눈물조차 말라버린 백성들이 툇마루에 누워 억지로 숨을 이어가고 있었죠. 마을의 우물가에는 빈 물동이를 든 아낙네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에 고인 진흙이라도 긁어 모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진이냐 아니면 천둥이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저 멀리 불산 꼭대기에서 번쩍이는 은빛 섬광과 함께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물이다. 물이 내려온다. 불산에서 물이 터졌다. 누군가의 비명 섞인 환호성을 시작으로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다 말고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바가지를 든 사람, 양동이를 든 사람, 심지어 깨진 항아리 조각을 들고 달리는 사람까지 모두가 불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갈라진 논바닥에 차가운 물이 차오르는 것을 목격한 노인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흙탕물을 들이켰습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길이가 정말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52살 머슴을 미친놈이라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의 이름을 울먹이며 목 놓아 불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쁨의 눈물과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풍경을 독이 오른 뱀의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65살 강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높은 망루에 올라가 멀리 불산에서 굽이쳐 내려오는 거대한 물줄기를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분노와 탐욕으로 파르르 떨렸고 손에 쥔 금 장식 지팡이는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자신이 쥐고 있던 우물 권력과 고리대금의 독점권을 무너뜨릴 재앙으로 보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저 천한 머슴놈이 판 땅에서 어찌 저런 보석 같은 물이 나온단 말이냐. 저 물은 내 것이다. 내 땅 근처를 흐르는 물이니 당연히 내 곳간으로 들어와야 해. 저 물이 마을로 흘러 들어가면 누가 내 우물물을 비싼 값에 사 마시겠느냐. 강진사는 즉시 자신의 하수인 30명을 집결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삽과 괭이는 물론 물길을 강제로 돌리기 위한 거대한 가마니와 목재들을 챙겼습니다. 강진사는 말에 올라타 채찍을 휘두르며 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백성들의 갈증이나 고통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물을 독점하여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재물과 권력만이 어른거렸습니다. 강진사가 이끄는 무리는 무서운 기세로 산을 올랐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물줄기에 반사되어 산 전체가 붉고 푸른 빛으로 일렁였습니다. 천길은 산 중턱에서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강진사의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강진사의 하수인들은 이미 물목에 자리를 잡고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물은 하늘이 내린 생명수입니다. 천길이 가로막았지만 강진사는 비웃음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놈 천길아, 내가 감히 주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느냐? 이 물은 내 지맥을 타고 흐르는 것이니 주인인 내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저 차가운 물 속에 처박아라. 강진사의 명령에 하수인들이 천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천길은 물속에서 하수인들과 뒤엉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52살 노구는 이미 만신창이었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장정 서너 명을 단번에 뿌리쳤습니다. 이 물은 백성들의 것이다. 한 방울도 뺏길 수 없다. 천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하나둘씩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던 이들에게 이 물은 곧 목숨이었기에 그들은 더 이상 강진사의 권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서 벌어진 난투극은 처절했습니다. 물보라가 튀고 횃불이 꺼지는 혼란 속에서도 천길은 물길을 막으려는 흙가마니들을 온몸으로 밀어내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어깨가 탈구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산 위에서 아까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한 쿠아앙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수맥이 터진 입구가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더 크게 벌어지며 거대한 바위와 함께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 물줄기는 강진사가 억지로 쌓아 올린 둑을 단숨에 쓸어버렸습니다. 강진사는 말 위에서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진흙탕에 젖어 걸레처럼 변했고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았던 수천 가마니의 곡식이 쌓여있던 곳간 쪽으로 물길이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탐욕이 만든 인위적인 길을 비웃듯 물은 대지의 순리를 따라 가장 낮은 곳 마을의 메마른 논밭을 향해 도도하게 흘러갔습니다. 강진사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의 떠내려가는 재물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쌀가마니, 내 금부처들. 하지만 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길은 물가에 서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도리가 소년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붉은 산을 뒤덮은 푸른 용의 전설은 그렇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52살 머슴
천길의 곡괭이질 한 번이 이뤄낸 이 대폭발은 단순히 물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 고울에 맺힌 30해의 원한과 갈증을 씻어낸 거대한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불산의 붉은 바슴을 뚫고 솟구쳐 오른 기적의 푸른 물줄기가 고울에 갈라진 논밭을 촉촉이 적신 지도 어느덧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생기가 돌았고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지만 정작 이 기적을 일궈낸 52살 천길의 마음에는 납덩이 같은 먹구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65살 강진사가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도 관아로 달려가 천길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강진사는 자기가 준 땅은 오직 지표면의 흙일 뿐이며 그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온 수맥은 여전히 자기 문중의 소유이자 나라의 허락 없이는 건드릴 수 없는 지맥이라며 파렴치한 주장을 펼쳐 사또의 눈과 귀를 더럽혔습니다. 결국 천길은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날이 우리 천길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늙은 나를 잡아가시오. 하며 매달리는 80살 노모의 절규와 치맛자락을 뿌리치고 천길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괭이와 삽을 든 채 관아문 앞까지 구름처럼 몰려와 소리 없는 시위를 벌였지만 시퍼런 창날을 앞세운 포졸들의 위세에 눌려 차마 관아 안으로 발을 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른 먼지가 바람에 흩날리며 불길한 징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천길은 차가운 관아 마당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2살 사내의 어깨는 30년 노역으로 굽어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불산의 단단한 바위보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동원 마루 위에는 위험을 가장한 채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는 사또가 있었고 그 옆에는 비단옷을 새로 갈아입고 수염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는 강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사는 사또의 귀에 대고 무어라 끊임없이 비열한 속삭임을 내뱉더니 이내 천길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또나리, 저놈은 제가 30년이나 거두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고약한 놈입니다. 제가 불쌍히 여겨 산을 주었더니 나라의 허락도 없이 지맥을 함부로 건드려 천지개벽을 일으키고 제 소중한 곡간까지 수몰시키게 했나이다. 저 물은 제 땅의 기운을 훔친 것이니 당장 물길을 막고 저놈을 극형에 처해 주십시오. 저런 놈을 살려두면 고울의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강진사는 억울해 죽겠다는 듯 눈물까지 훔치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사또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천길을 매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의 눈에는 백성의 안위보다 강진사가 어젯밤 몰래 관아 뒷문으로 보내온 은자, 주머니의 묵직한 무게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자 관아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천길아, 내가 할 말이 있느냐. 주인에게 받은 땅을 함부로 파헤쳐 고울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소란을 피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내가 저지른 짓은 국법을 어기고 지맥을 훼손한 것이니 내 오늘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너의 목을 쳐 경계로 삼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사또의 서슬 퍼런 성고에 관아 밖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천길이가 죽는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천길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와 강진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30년 머슴 생활의 고단함이 배어 있었으나 그 울림은 관아 기둥을 뒤흔들 만큼 묵직하고 당당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그저 목마른 어머니와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땅을 팠을 뿐입니다. 그 산은 강진사나리께서 제30년 품삯 대신 제게 주신 제 땅입니다. 제 땅에서 나온 물이 백성을 살리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씀입니까? 저 물은 제 것도 나리의 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고통받는 이 고을 백성들에게 내린 마지막 자비이자 생명입니다. 만약 사람을 살린 것이 죽을 죄라면 제 목을 치십시오. 하지만 저 물길만은, 저 생명줄만은 제발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저 물이 마르면 우리 마을 아이들이 또다시 흙을 씹으며 죽어갈 것입니다. 천길의 진심 어린 항변에 구경하던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내의 진심이 관아 마당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듯했죠. 하지만 강진사는 미리 준비한 독서를 내뱉으며 사또를 재촉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하늘을 논하며 감성팔이를 하느냐. 천한 머슴놈이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입을 놀리다니. 사또 나리, 저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서 저놈의 주둥이를 치고 곤장을 쳐서 법의 엄중함을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사또가 마침내 판결을 확정짓는 개차를 바닥으로 던지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정문 너머에서 모든 공기를 찢는 듯한 천둥 같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아무도 없느냐? 암행어사 출두야.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을 여기저기를 떠돌며 밥을 빌어먹고 천길의 구덩이 곁에서 잠을 청하던 남루한 차림에 선비가 찬란한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출두야 하는 포졸들의 외침이 관아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가시 비뚤어졌고 강진사는 입을 벌린 채 사시나무 떨듯 사들사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여사는 가뭄의 실태를 조사하고 탐관오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이 고을에 잠입해 있던 암행어사였습니다. 어사는 그동안 강진사가 마을 우물을 독점하고 물값을 갈취한 현장, 그리고 천길의 30년 품삯을 가로채기 위해 비열한 주판질을 하던 그 추악한 순간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천길의 옆에 서서 강진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정의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진사는 들어라. 너는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불을 쌓았고 이제는 하늘이 내린 생명수마저 제 주머니에 넣으려 하느냐. 30년을 소처럼 부려먹은 천길에게 품삯 대신 저주받은 산을 준 것도 모자라 그가 피땀 흘려 찾아낸 물까지 뺏으려 한 죄는 대역죄보다 무겁다. 또한 사또와 결탁하여 죄 없는 백성을 죽이려 한 그 탐욕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여봐라, 저 간악한 무리들을 당장 포박하라. 어사의 호령에 강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어사는 즉시 사또의 관복을 벗기게 하고 강진사가 어젯밤 사또에게 보낸 뇌물장부와 은자주머니를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관아 마당은 이제 통쾌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는 파직하여 하옥하라. 또한 강진사의 모든 가산을 즉시 몰수한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물값과 곡식을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천길이 발견한 불산의 수맥은 관아에서 영구히 보호하되 그 실제 관리 권한은 오직 마을 백성들이 선출한 자치위원회에 부여한다. 그리고 천길은 이 고을의 물을 지키는 수호관으로 임명하여 대대손손 그 공을 기리게 하노라. 관아 밖에서는 수천 명의 백성이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천길이가 살았다. 만세 하는 소리가 고을 산천에 메아리 쳤습니다.
천길은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어사를 바라보다가 이내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30년의 억울함과 서름, 그리고 불산에서 흘린 피와 땀이 이 눈물 한 방울에 모두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사는 마지막으로 강진사에게 가장 통쾌하고도 장엄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강진사는 보아라. 너는 남을 부릴 줄만 알았지 노동의 신성함과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인간이다. 이제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빈민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니 너는 오늘부터 관노가 되어 천길의 집 마당을 쓸고 밭을 일구며 살거라. 내가 뺏었던 소 누렁이를 즉시 천길에게 돌려주고 내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법을 평생 배우도록 해라. 이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유일한 속죄의 길이 될 것이다. 여봐라, 당장 이행하라. 몇 달 뒤 마을에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가슴 벅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52살 천길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자 존경받는 수호관이 되어 불산 아래 작고 단정한 집을 짓고 80살 노모와 기머거리 소년 도리를 보살피며 살게 되었습니다. 불산은 이제 푸른 숲이 우거진 생명의 산으로 변해 있었죠. 그런데 그 집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노인이 있었으니 바로 65살 강진사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거드름은 간대없고 낡은 무명옷을 걸친 채 천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아니 주인님, 제가 마당을 다 쓸었는데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기 밭에 나가서 잡초라도 더 뽑을까요? 강진사의 목소리는 예전에 기름기 섞인 오만함 대신 먼지가 낀 듯 쉰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손등에도 이제는 제법 거친 노동의 흔적이 보였죠. 천길은 툇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건네주신 시원한 숭늉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에서 평화롭게 여물을 씹고 있는 누렁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땀을 흘려야 하는 법이지요. 마당 다 쓰셨으면 저기 물길에 쌓인 낙엽이나 치우세요. 우리 고을 사람들이 마실 깨끗한 물인데 한 점의 찌꺼기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노동이 곧 삶이며 기도라는 것을 이제는 좀 아시겠습니까? 강진사는 예전에 자신을 원망하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가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천길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세상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깊은 안도감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죠. 불산의 물줄기는 가뭄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고 도도하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천길의 눈물 혹은 생명용수라 부르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한 사내의 인내를 대대손손 이야기했습니다. 52살 사내의 곡괭이질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0년 머슴 살이 끝에 얻은 버려진 산이 보물이 되고 탐욕스럽던 부자가 머슴이 된 이 통쾌한 이야기. 세상이 각박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이는 천길처럼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남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새겨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천길의 샘물처럼 시원하고 맑은 기적이 언제나 터져나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낭독자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